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효진입니다. 호산나 만왕의 마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오늘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오늘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를 타신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찬송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함께 성령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에서 나시고 근대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9번입니다. 우리 종료주일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다시나니 나는 작은 것도 나리이다.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가 놓은 그를 그가 이방사람에게 영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아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하라오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언약이라 죄 없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여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죄 없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인간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몬의 보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못 주신 저님께 온몸과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가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지를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 곧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서정장님께서 주일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살아계신 주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도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주님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임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위선적이고 죄악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높으신 그 사랑과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바칩니다. 찬송과 가사와 같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죄 없는 교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보내주시고, 위로받을 자, 또 잠자는 자,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열심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른팔로 그를 붙들고 건강한 몸과 영혼의 담대함을 주셔서 더욱더 날마다 그의 사역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가 외롭고 위로가 받기를 원하는 그때에, 또 마음이 다운될 때에 주님이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며 영광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 오늘 이 시간까지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직 온전히 그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 이 종에게 더욱더 건강함을 주셔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선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말세에 믿음 있는 자들을 너희가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쁘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도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열왕기상 6장부터 열왕기하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 보면은 그 이스터 그 스토리가 있는 책자가 있어요. 우리 그 영어권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데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어권 그 성도님들도 다 영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하나씩 갖고 가셨어요. 또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소 학생들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터 되기 전에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내일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 읽는 거를 조금씩 늘려서 이게 어떻게 다 읽나 뭐 Proverbs 31 프로젝트 해가지고 잠언 31장 또 같이 또 매일 읽자고 했고 또 우리 성경 읽독도 하는데요. 우리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영어로 읽는 게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네,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이 정말 뜨거운 그 감격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 저녁 기도회가 다음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휴스턴 순복음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람 장로교에서 7시 반에 저녁 때 우리 PCA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새벽에는 또 여러분들 각자 또 스케줄이 또 있으시고 또 어린 자녀들 또 학교에 또 보내셔야 되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제가 어저께 홍윤선 목사님께 따로 그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같이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셔도 같이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라이브로 또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우리 기쁨에게 공지방에다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의 저녁 때는 우리 그 PCA에 함께하는 그 영어권 목사님 한 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샘 목사님, 샘칸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한번 한국말로 영어로 이중언어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영어권 학생들 굿 프라이데이 때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좀 따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자 해서 샘 목사님을 이번에 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 중, 고 다 오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이 오셔서 또 대학생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따로 화요 열린 기도회 그리고 수요 바이블 엑스포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따로 모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 오늘 예배 후에 4시에 오이코스 모임 윤학준 윤성현 지사님 댁에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KD에서 또 같이 가시는 분들 또 라이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모인다고요? 네, 4시에요. 근데 조금 더 일찍 가도 되나요? 네, 오실 수 있는 시간에 뭐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는 거 가셔도 되나요? 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네, 또 가실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가서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휴스턴에 오셔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오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축하하면서 또 즐거운 또 교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그 특별 감사 헌금을 이번에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그 지진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쁨에게는 항상 그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을 우리 선교를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는 또 컴패션 인터내셔널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책 이렇게 100번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또 지진 구호를 위해서 함께 또 저희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니세프는 좀 어린아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구호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 유니세프를 통해서는 보내진 않지만은 PCA 그 MTW라고 미션 투 더 월드 그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휴스턴 기독교 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그 성도를 모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유니세프에서 그 올라온 그 글을 잠깐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발생한 두 번의 강진과 6,000번 여번의 그 여진으로 인해서 2월 21일 규모 6.4와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파악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5만 96명입니다. 부상자는 11만 5천. 시리아 지진 피해 사망 수는 7,259명, 부상자는 12,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살고 있는 튀르키예 어린이가 250만 명, 시리아 어린이가 370만 명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니세프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매 순간 그 생명을 구하는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유니세프 직원들이 파트너들과 함께 담요, 겨울 의복, 안전한 식수와 위생용품 등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있으면 도와주는 일들 비슷해요. 근데 참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함께 동참했다는 저에게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 피해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요 도로와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 영하의 날씨, 매서운 눈보라와 비바람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구호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야외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저체온증과 호흡기 감염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직후 활동을 시작한 유니세프 직원과 파트너들은 구호 활동 중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구호 활동을 위한 이 사무 공간이 무너졌고 장비들은 부셔지거나 손상된 상태입니다. 유니세프는 파트너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구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단체에서 지금 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진이 남은 그 여파 때문에 막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는 봉사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쁨의 배가 다시 한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헌금하면서 제가 잠깐 50초 정도 되는 그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그 동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다 같이 해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있는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르고 섬기는 방법들은 다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단체들이 함께하여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 때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기 원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저희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각 개인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었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의,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겉옷을 막 벗어서 이 곁에다가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막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묵상해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개선 행진에서 멋진 군마, 하얀 군마를 막 타고 들어오는 그런 왕들이나 또 장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린 나귀,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겸손한 종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발을 닦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낮아짐의 그 섬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고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기자는 고난을 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그 소중한 것을 다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그 불의 위력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불같은 시험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아주 그 특별한 그 고난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은 십자가의 그 고난 이상으로 큰 고난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 무서운 일을 그 당하는 순간보다도 그 무서운 일을 당하기 바로 그 전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감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더 두려움이 더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고민이 크셨습니다. 두려움이 크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것으로 기름을 짜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겟세마네.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 그 감람산의 그 일부인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란 8그루의 그 올리브 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2000년 이상이나 된 나무도 있다고 해요. 2000년 이상 됐다고 하면은 이 나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그 기도하셨던 그 순간,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산 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원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위를 붙드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만국교회예요. Church of All Nations. 예수님 여기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피와 땀을 흘리며 고뇌하는 한밤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 것, 이 고난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 이런 특별한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신앙의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그 고난의 색깔은 다양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 이 주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항상 이렇게 그 고백했다고 제가 이 욥의 고백 고난 있을 때마다 이 욥의 고백이 저에겐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역경, 시련,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나 시련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역경이나 이 시련이라는 것이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아주 잘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역경 속에서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가짜는요, 역경이 오게 되면은 떠나가게 됩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믿었나요?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뎌내고자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그 가족에도, 우리 부모님 제너레이션에도 그런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커피 대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마실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나눴던 얘기인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목태동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의 그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 다 추방해서 내보냈습니다. 이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중국을 떠나야 됐는데, 마지막으로 떠나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이 중국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이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물었어요. 앞으로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그 잘 견뎌낼 수 있겠어? 그때 그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차를 바라보면서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말을 잊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그 차 티백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렸나요?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지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 역경이 있어도 역경을 이겨냅니다. 역경의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시련과 연단이 없을 때, 없다라는 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 영국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이 자한반연의 그 천로 역정을 익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에피 뉴스그룹에서도 이 천로 역정을 한번 같이 이렇게 주일날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천로 역정의 그 주인공, 이 크리스찬이요,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혹시 천로 역정 읽어보셨나요? 그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책을 읽혔다라요. 여러분, 우리도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그냥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지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우리 모든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고난을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고난을 극복하셨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오늘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그 고난에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기도의 초대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요, 한 번의 기도가 아닌 3차례에 걸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특별한 고난의 때에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한 고난의 그때는요, 더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이날 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기도에 열중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불과 1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를 싫어하는 마귀의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수용하지 못했던 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기도가 습관화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이면 그냥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하루의 일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처음으로 기도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골고다의 그 현실이 순식간에 지금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려오는 그 파도는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로에 순순히 휩싸여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전한 곳으로 후퇴해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 순복하는 그 문제와 씨름하셨습니다. 이는 골고다에서 육체적으로 겪은 잔혹한 행위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영적 고뇌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겟세마네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본 여러 탄식의 그 시편에서 이 체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시편 142편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슬픔을 견뎌내시는데 이 견뎌내시는 이 위기의 그 순간에 정말 더 큰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혼자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정사와 권세를 상대로 벌이는 이 싸움, 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몫이라고 해서 홀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분에게 이 싸움이 수월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F.A. 노르스가 슬픔과 기쁨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에는 동반자가 있고 슬픔은 혼자 울지. 가나의 잔치에는 손님이 많지만 겟세마네에는 혼자뿐이라. 여러분, 특별한 그 고난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 1대1로 독대로 드리는 그 기도, 홀로 씨름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특별한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한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인생에 닥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직면에 닥친 그 고난과 역경을, 아픔과 슬픔을, 외로움과 원통함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장 소중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날 밤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도의 절정에는 정말 이런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위대한 항복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3번 간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진정한 안식이 있으셨는지 마땅히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른 진로를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시기 전부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소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아실 뿐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 교통만 누리고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면서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영원부터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신다는 것, 그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요청,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스마일 목사다. 여러분 항상 대할 때 이렇게 스마일로 대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간이니까 항상 스마일로 못 대해요. 근데 그렇게 스마일로 대하던 이 스마일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등을 돌립니다. 인사를 받지도 않아요. 너무나 차갑게 됩니다. 스마일도 없습니다. 그냥 무표정한 얼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항상 사랑의 관계가 있으셨는데 등을 돌리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기도가 이사야 50장 5절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하며 온전한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위대한 설교가 조지 투웨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시고요.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은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우리가 왜 하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줄을 잡아당기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배에 이렇게 줄을 매어놓고 그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은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의 눈에는 저 건너편 언덕에 있는, 그리고 그 선착장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계속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내 같은 배가 건너편 그 선착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말을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껴맞추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기도의 줄을 꽉 붙잡고 그 기도의 줄을 계속해서 잡아당길 때 하나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참된 기도입니다. 이동 목사님 책의 양심 클린토피아라에 실린 그 미국 잡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정말로 이 내용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더니 정말 신문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 신문 기사를 직접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유엔의 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 국제적인 그 분쟁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이 여러 나라의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또 많은 또 다른 그 종교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의 그 단어를 회의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정책 기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그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 중요한 투표를 할 때마다 이제 그 투표함이 있는데 그 철제 투표함이 있었어요. 이게 1997년에 너무 낡아가지고 그것을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제가 그 철제 그 투표함은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철제 그 투표함의 그 내부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 문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그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엔 기구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하시어 이들의 그 노력을 통해 세계 평화를 영원히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May God be with ever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and through your efforts bring lasting peace to us all throughout the world. 그리고 거기에 폴 안토니라는 그 서명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 폴 안토니가 이 철제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룬 그 잡지사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인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투표함에 폴 안토니오가 집어넣은 기도는 분명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길이다. 근데 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길이라면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주님 모습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위대한 지식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담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